로마서를 들어가면서 우리 로마서 7장 들어갑니다. 7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 바울의 말한 거, 그러니까는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이루어지면서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고백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장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갖고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 방법 구원이라는 것을 말했고요. 구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바뀌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후추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였어요. 하지만 광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론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후추도 없었지만은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물이 없었을 때 메리바의 물을 먹었고 엘림의 물을 먹었어요. 뜨거울 때 구름 기둥을 보았고 추울 때 불기둥을 봤던 샤케나 하나님, 이것을 노예했을 때는 육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았지만은 하지만은 광야의 생활을 할 때는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주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갔고, 우리가 지난주에 6장에 말한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바꿈으로 인하여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살기시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는 이제 우리의 성화되는 단계를 말할 때 우리가 변화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단계로 인하여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세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율법에 대해서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이제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자유함이 있을 거고, 얽매에서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어두움에서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이 자유함을 느끼는데 종교적인 자유함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은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 티켓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차 사고에 났을 때 누가 잘했다 잘못하는 것이 유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영장도 안 됐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그 법이 유효하냐.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6장에 말한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신분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우리의 신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죄에 대해서 발딱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죄인이죠. 하지만 그 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는 내 신분은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실천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참새가 방앗간 지나갈 수 있냐? 지나간다는 거지. 근데 참새가 어떻게 지나가? 참새는 꼭 방앗간에 들리게끔 돼 있어. 술 마시는 사람은 술집에 들리게끔 돼 있고요. 도박하는 사람 도박장에 들리게끔 돼 있고요.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들에 들리게끔 돼 있지만, 하지만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은 참새가 방앗간에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 영이 내가 알고 모르나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우리를 엑스체인지 바뀌어줬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됐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실천은 뭐냐 하면 자신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이러한 것이 실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예를 위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은유라 그러죠. 패러볼이라 그러는데 2절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요새 이거는 좀 이상하게,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보면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참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 첫째 남편은 이래서 이랬고,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이래서 이랬고, 근데 세 번째 남편은 이래서 그랬고, 네 번째 남편까지 갔다면 내가 그 상담하기가 싫더라고요. 한국은 괜찮아요. 그냥 보통 첫 번째, 둘째까지는 괜찮은데, 막 엘리자베트 타일러는 13번째까지 말했잖아요. 그런 것이, 근데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 여성들이 두 번 결혼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룻도 그런 것처럼 참 두 번 결혼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게 첫 번째 남편은 누구냐, 예를 말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옛 남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율법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서도 더 율법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첫 번째 남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을 볼 때 참 결혼을 했는데 참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갖고, 그리고 완벽했는데 완벽주의자예요. 집에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집은 깨끗하냐? 그리고 참 이걸 다 참견하는 거예요.
낮에 어디 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그런 데다 의처증까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 조건은 좋아요. 가정도 좋고요, 학벌도 좋고요, 남자는 잘생겼고 여자는 이쁜데,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말하면서 우리 남편의 이런 의처증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할 때, 목사님 전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상도인가 봐요.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행을 가도 어디를 가도 진짜 그 돈을 얼마 썼나, 크레딧 카드를 얼마 썼나, 그리고 또 동창을 만나도 어디 갔다 무엇을 마셨나 어떻게 다 따지고, 그리고 의심이 되니까는 이제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갖고 차에 가서 손을 대면서 언제 차에 들어왔어, 그런 것까지.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못 살겠다, 못 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율법대로 너희들은 율법이 있을 때, 그 율법들이 우리가 지키자 할 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이 죽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우리는 다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는 이제는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래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오는 것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선교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교회의 능력은 숫자의 능력이 아니라 보냄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목사님 저 선교자로 나갑니다,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인생의 목적을 살면서 나 FA 가기로 합니다, 오섬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어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보면 새벽 예배 그렇게 많지 안 나와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온 사람 몇 명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70명 나오는 교회였는데, 근데 성도가 78명이 나왔어요. 항상,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그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100명이 안 넘어요, 새벽 예배 보면. 근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권사님들이 나와갖고 딱 보고서 새벽 예배 나와서 누구 나왔나 안 나왔나, 나온다 그래 낮에 전화해갖고 왜 안 나왔어? 그런 정죄하는, 꼭 나와야 되는, 하나님은 그런 그 원치 않아요. 자발적으로 은혜롭게 내가 오늘 결정을 해야 되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 내가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된다 하면은,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된다 하면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한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헌신하면서 살아가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율법에서 해방된 결과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가늠한 여자가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돼 다른 남자에게 가도록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5개, 4개의 해방된 결과를 말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아요? 자유가 있다는 힘. 여러분, 자유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참 많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보면 이사 갈 때 뭐 먼저 이제 갖고 들어가요? 밥통 갖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처음 배웠는데, 이사 가면 한국 사람들은 밥통을 먼저 집에 문 열고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갖고 그냥 밥이 떨어지지 않게끔, 저는 뭐 휴지하고 비누하고 갖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밥통을 먼저 꼭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미국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은 그 아내를 두 손으로 안고, 이렇게 두 손으로 안고 이 문을 들어가는 것이 내가 너를 항상 안아주겠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참 진짜 뭐 4번 결혼한 사람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진짜 들어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은 그게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 가운데, 근데 그런 벤 뷰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의 그 여성이 자기 남편이 돌아왔는데 너무나 남편이 좋아서 그 남편을 박제를 해서 그리고 유리에다 넣어서 그냥 남편을 거기다 모셔놨대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남편 하이 이렇게 하고서 죽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와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여행을 가라 그래갖고 2년 동안 여행을 가서 여행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난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고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집이 큰 집이라서 그 남편이 그 습관대로 그냥 그 아내를 진짜 들고서 딱 두 손으로 들고 문을 들어갔는데 그 안에 딴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하니까는 우리 첫 번째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뭐라 하니까 저 사람은 가야 된다고, 갖다 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습관들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종교를, 여러분 성령은 새롭게 여러분들을 새로운 음성을 주시고 새로운 은사를 주시고 새로운 고백을 준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찬양을 주세요. 새로운 기도를 주세요. 새로운 방언을 주세요. 새로운 은사를 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율법적으로 사는 거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그 엑사이팅한 것이 없어요. 의사를 포기하고 변호사를 포기하고 교사를 포기하고 이거를 선교지로 갈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거보다 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넣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인해 율법에 대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분, 여러분의 인재는 율법의 벗어남으로 인하여 다른 분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른 분이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뢰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성령님의 민감할 수 있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님의 엿제보며 성령님의 의견을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새로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이어서 곡 주운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갈라디아서 5장을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할 수가 없다. 금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참 다른 성령님의 열매는 있는데요, 인내가 없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올해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 이번에 추석을 이제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게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가만 보면 제사를 드렸고 추석에 제사 갔다 온 사람, 제사 드리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음 주에 만나면 얼굴이 다 어두워요. 이것은 제사 드려서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 친척끼리 만나면서 상처받아서 그래요. 누가 진짜 나를 하루 종일 진짜 전을 부치게끔 했다든가, 전을 부치다 되었다든가, 그리고 진짜 가다가 진짜 차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짜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매해 추석 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진짜 추석 때 큰 집회만 해요. 딴 사람들 못 가게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가 있는지 몰라요. 잘 갖고 놓고 참 성령 충만하겠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임재와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데, 근데 탁 그냥 세상에 팔아먹을 때, 그게 안타까운 게, 여러분의 삶에 추석에 친척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관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잘못하면 어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받는 것이, 조상이 제사를 받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새로운 동기를 줍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얽매여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먹을 것으로 섬기자. 이게 참,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가 새 번역을 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다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에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율법의 자유라는 것은 새 정신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고부탈무하게 내가 참 항상 이러한 습관을 갖는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나는 변할 수가 있다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예배도 바뀌어요, 강대상도 바뀌고, 넥타이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왜 이렇게 많이 바꾸냐? 나는 두 가지 안 바꾼다 그랬어요. 나는 다 바뀌어도 되는데 두 가지 안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 바뀌고 우리 마누라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하나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주기도만 하지 말고요, 주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시면은 기도할 때마다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은혜라는 말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국률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랑이나 아가페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가 그냥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주셨을 때 그때 죽으시고 천국에 데리고 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소를 키우는 것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닭을 키우는 것은 계란을 먹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것은 기름을 뽑기 위해서지만, 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위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루어지냐? 예, 하나님의 나라는 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선교가 나가겠나? 나는 선교사, 선교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까?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유익함도 있지만 율법의 자유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에마누엘 칸트나 그리고 카바트나 그리고 헤셀이나 이런 말들을 신학자들의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인 과목 중에 하나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복음의 힘을 얼마나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세상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녹아지고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를 빗어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의 림하고는 다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불도 있고 반짝이도 있고 데코레이션도 있고 이쁘지만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길을 가면은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계절이 있습니다. 자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베어서 갖다 놓은 나무가 되지 않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향기가 있는, 자람이 있는 열매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은 다르게 말하지만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마음에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내가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면 하나님, 인생에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율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의 열매를 맺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래 참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짐의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아버지 나음을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나음을 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짐의 참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열방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관계가 비틀어진 자에게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1번은 우리가 사과를 봐야 되는 대상이지만 하지만은 사과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억울함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나는 크리스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인하여 그러한 율법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며 나에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할 것이고 용서를 할 것이고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며 살게끔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짐에 참 세상에 볼 때는 우리가 억울합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아픕니다. 세상에 볼 때는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보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새롭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서, 율법으로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천오늘께 모든 성도가 아버지의 주시는 정체성에서 새로운 주님의 정체성을 찾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율법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대해 죽은 자유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 신랑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율법이 아닌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구하오니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율법에 대해 이미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그 새로운 법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를 듣고 반응하게 될 미야자키에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